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에게 또한 드린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계심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못하는 게 또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의 눈으로 본 것,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것, 그것만을 우리는 사실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한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다 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믿는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믿는지 우리가 헤매고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사실이라고 하는 그 사실로 근거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으로 보지 못한 것, 듣지 못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무조건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한 사춘기를 지나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이제 얼마나 되십니까? 이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저요? 14살입니다. 아니, 14살이나 된 놈이 아버지의 나이를 몰라? 내 나이가 이제 45이다. 제 나이가 45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내용 중에 아버지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45이다. 어떻게 네가 아버지의 나이를 지금까지 모를 수가 있느냐? 근데 그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아버지가 태어난 것을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45인지 50인지 30인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민증 까봅시다. 한국에 보통 그러잖아요. 모르는 사람 모르면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민증 까봅시다. 주민등록증 보고 확인합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사실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 정말로 발생을 한다고 하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고, 아, 그럴 수 있겠다, 긍정이 되시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보지 못했으니 내 아버지도 내가 인정을 못하겠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를 하셨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어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고, 또 내가 곧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보고 그것을 체험했고 그것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에워싸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마소.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다운 것을 한번 보여주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내 아버지의 나이를 못 믿겠으니 민증까지 하고 하는 이야기나 다를 바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해봤던 많은 일들, 감히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이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벌써 너희에게 보였고 들려줬고 알아였거늘 너희가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7장 28절로 2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셨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음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미 선포하셨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또 보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도 보아도 아무리 외쳐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8장 42절로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여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오늘날 물론 우리 기독교의 위기가 왔습니다. 처처에서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소식만 들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을 먹칠했던 대변인의 성추문이 있기 후에 얼마 후에 이 베이 지역에서 목사라고는 하는데 목사는 아니고 전도사라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것도 목회자 세미나 갔다가 성매매를 하다가 걸려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창피를 당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만이 아니지요.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전 세계에 퍼져서 이제 교회의 싸움, 분란 이러한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득세를 합니다. 이단들의 확장을 합니다. 정말 이제는 무엇이 이단인지 무엇이 정통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헷갈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죠.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감히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인터넷 여러분 보실 줄 알면 한번 보시면 어디든지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 바로 따라서 이 개독교야라고 욕하는 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립니다. 이제 무서워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도 두려워할 만큼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정말 힘든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하지 아니한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도 성직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정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어떠한 여건, 어떠한 상황이었던지 간에 자기가 저질렀던 그 실수를, 잘못을, 죄악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작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리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미량이라고 하는 한국의 영웅,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범이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를 당한 그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나도 이 죄를 용서해야 되겠다 하고서 그 사람을 찾아서 교도소에 갑니다. 그리고 면회를 하는데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는 감옥에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았으니 이제 나는 자유롭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 어머니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나는 용서 아직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떳떳한 저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정말 그동안 눌러왔던 울분이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이제 다 됐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다 끝났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됐지 사람한테까지 용서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여기에 회개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전에 사람에게서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먼저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 형제와 내 이웃과 내 식구와 화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화목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만 용서 구하면 된다고 뻔뻔한 기독교인의 얼굴을 내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기독교가 욕먹는 거예요. 기독교가 욕먹는 것은 누구를 욕먹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결국은 마귀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도 모르고 실수를 인정할 줄도 모르고 그 실수를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사라고 실수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목사라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처리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온전한 방법, 온전한 길을 택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목사들이 성직자들이 이러한 일을 저지르면 더 많은 상처를 받고 더 많은 사건의 큰 이슈가 됩니다. 사람을 잡은 그 뉴욕이 아니라 어디죠? 어디죠? 그러니까 플로리다 경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90여 명의 사람들을 검거했지만 다른 것 다 안 해도 이 사람 하나 잡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의 신분, 이 사람이 가지고 온 모든 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저지른 일이 가장 크고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범죄의 일양만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전도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크고 더 중한벌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바로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목사라고 하면 그 목사는 진짜 목사고요. 신문에서나 방송에서나 어느 교회 어느 목사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 목사가 어디 목사인지, 이단에 속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도 모르고 그저 목사라 하면 아, 목사, 아주 확고하게 믿어버립니다. 아, 요즘 목사들 다 그래. 무엇에 기반을 둔 목사인지 차정도 없습니다. 목사라고 하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데 그것은 매주일 얘기를 해도 몇십 년을 얘기를 해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매주일 얘기를 하고 매년 얘기를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믿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말씀드렸죠. 아버지께로 온 자는 내 말을 듣고.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구원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러한 직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것에, 사람들이 입으로 올리는 것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양일 수가 없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머리 위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무서워서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도 무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도적질을 합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어떻게 남을 해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겠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야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월달은 가정의 달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가정으로서의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더 깊게, 더 풍요롭게 나누기를 늘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이미 벌써 하나님 앞에 가셔서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간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무리 사랑스럽다고 해도,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우리에겐 약정된 정해진 시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떠나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 어디든 어디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 소설로도 있는데 전체적인 장면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한 장군이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타냐라고 하는 한 여인과 대화 속에서 질문하는 게 나옵니다. 타냐, 당신은 언제 아버지와 헤어졌습니까? 타냐가 대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헤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와 헤어졌습니까? 전쟁통에 서로 다 정신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아니, 더 자세하게 아버지와 어떻게 헤어졌습니까? 한동안 이 타냐가 머뭇머뭇하다가 대답을 합니다. 그 혼란 속에서 아버지가 제 손을 놓았어요. 그러자 장군이 대답을 합니다. 타냐, 그때 당신의 손을 놓았던 아버지는 당신의 진짜 아버지가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타냐가 닥터 지바고 진짜 아빠를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버지는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죽음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아버지는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죽을지언정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결코 그 손을 스스로 놓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아버지신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아버지의 손에서 결코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세상에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세상과 싸움에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진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참 아버지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확증하는 우리 한일연재단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이 주신 부모와 또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또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복된 시간도 되게 하신 데를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한일연재단의 모든 식구를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처럼 오늘도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증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의 영생의 근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신 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고 결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 한일연재단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